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전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저대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매주마다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보다 한 부분씩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서 지난주까지 스가랴서를 끝내고요. 요한계시록 하는데 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제가 아는 한 해에 있어서까지 또 주님이 비춰주는 데까지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부담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계시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 다른 성경에 없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장난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꾸준히 설명을 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많이 건드리니까 우리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잘못하면 또 이단될까 싶어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바른 진리를 선포하자니 좀 두렵기도 하고 가만히 놔두자니 이 신천지들이 와서 요한계시록을 쓸데없는 말로 풀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안 들어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인데요. 아주 정상적인 모범적인 교회 다니시는 아주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같이 이야기하다가 666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자기 목사님에게 666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날 그분이 빠질 수 있겠죠. 그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날 그분이 빠질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좋은 교회인데 설마 그 생각 드는 거예요. 뭐냐면 참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방법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씩 한번 또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좀 다른 책과에 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낯선 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전반부에 좀 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요. 부분 들어갈게요. 자,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그 표는 뭐냐면 BC 300년부터 AD 100년까지 이스라엘이 또 식민지 삶을 살았어요. 저때 당시에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식민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헤롯 성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저 시대적인 배경에서 뭐가 발달했냐면 묵시문학이라는 게 발달했어요. 묵시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문화의 한 형태인데요. 식민지 살고 또 헤롯 성전 파괴되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뭐야? 이게 뭐지? 그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도피하고 초월적인 삶만 갈망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쓴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문의 형태를 인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담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교 예수인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추방을 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중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동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가 핍박을 당하죠.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아니 저 성전이 또 왜 무너지는 거야? 나가면서 비록 물론 BC 586년에는 성전이 무너졌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기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컴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순교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과 아픔 가운데 있는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서신서예요. 어디 나오니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의 한 분야다. 근데 그 서신서 형태를 띠지만 그 내용은 좀 일반적인 서신과 다른 게 분명히 있죠. 근데 좀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서신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증거가 뭐냐면 똑같은 22장에 보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서신의 결론 부분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두에 편지한다는 말과 결말에 서신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과 같이 그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나 바울 서신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환상이 나오고 상징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볼 때, 크게 봐야 돼. 크게 볼 때 서신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요한계시록 소망과 위로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겠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시 하면 지금 1장 3절이나 22장 14절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7복이 나오거든요. 7복. 처음과 마지막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참된 복이 뭔가를 알려주면서 또 뭐냐면 뒤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들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희 아픔을 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의 인내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인내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아파하고 배반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그 내가 너희 신앙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다시는 너희란 슬픔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로받고 싶으시면요,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요, 요한계시록을 꾸준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책이에요. 자, 또요, 저는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찬양과 경배의 책이다. 이 부분 사실 흔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근데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잘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치는 책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생각할 때
뭐 이단들, 뭐 마귀, 짐승, 뭐 뱀, 용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분명히 종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큰 그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용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주제라니까요. 근데 자꾸 그 주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자꾸 용, 마귀 물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진작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이거예요. 제 아버님 고향 이제 경북이 어느 뭐 동네인데요. 저희 아버님 어릴 때 그 마을에 이제 기차를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주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면 기차 놓으면 애들 다니다가 사고나 죽는다고 위험하다고 기차 못 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찻길이 그래? 그럼 안 놓게. 그래가지고 기찻길이 옆 동네로 갔어요. 옆 도시로. 어떻게 될게요? 옆 도시는 기차역으로 말미암아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는요 여전히 총구석인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기차의 유용함이 있고 위험이 당연히 있죠. 그 당시에 저 어릴 때도 기찻길 다니다가 죽은 애도 있으니까 위험성이 반드시 있죠. 근데 기차로 말미암아 더 큰 발전을 보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위험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가 커지지 못하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고 짐승의 표 666이 있고 이게 있지만 한 부분에 불과하다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큰 주제는 이 땅을, 이 세계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계속 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찬양과 경배의 책인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게 요한계시록의 찬양과 경배가 일곱 번 쭉 나오거든요. 7본문에. 보세요. 이 책 가운데 22장 가운데 7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저 포인트를 가지고 좀 집중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10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계시란 말이 사실 낯설잖아요. 풀어 설명하면 뭐냐면 말 그대로 한다면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데 누가 드러내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야지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과 열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감추었던 보자기를 딱 펼쳐내야지만이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 근데 그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 특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 종이란 건 뭐예요? 그건 특별하게 부름받은 종도 되겠지만 저 본문에서는요. 일반적인 모든 신자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2절 말씀이 왜요? 요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하면 예수님의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2절에 바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거예요. 아니 감추은 것들을 드러낸다는데 그 감추은 게 뭔데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다음 2절에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를 이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과연
이 위기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1절 중간에 보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저 표현은요. 예수님이 엄청 많이 나와요. 보세요. 1장 1절에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또 1장 3절이 또 표현이 다르지만 때가 가깝다. 또 3장에도 내가 속히 온다. 22장에도 때가 가깝다. 22장 12절에도 내가 속히 온다. 22장 20절에도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저 표현을 볼 때는 아니 목사님 이 책이 언제 쓰여지는데 속히 온다고 했는데 지금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편지가 AD 90년, 95년 썼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때 지금 몇 년도인데 속히 온다고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 아닌가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속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긴박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긴박성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속히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표현은요. 복음서에도 나와요. 보세요. 자, 우리 한번 24절 한번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한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온다 했는데 왜 오시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올 것이다. 속히 일어날 일들 하면서 온다 했는데 왜 오시냐는 거예요.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하늘 잔치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잔치에 가는 축복의 날이라니까요.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는 날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계시록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계시록에요 7가지 복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8복도 있지만 계시록에 7복도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이 뭔가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우리 성경에는요 이 단수 복수가 약한데요. 영어 성경이나 오늘 그대로 읽어보면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혼자 읽고요. 청중들이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에 말씀하신 복인 자는 뭐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복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그 기대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그것을 지켜내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을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을 지키고 듣고요.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의 현장에서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는 쉬운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다른 차원의 말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용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걸린 사람 없을걸요?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해야 할 텐데. 근데 성경 말씀은 누누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과연 나는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가 되겠지만 그 용서의 사건이 큰 것일 때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럴 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복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 이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힘든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의지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 자신이 나는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지만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내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용서하는 것이나 양보하는 것이나 존중하는 것에 있어서 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정말 믿음 좋아. 좋은 말이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코로나 상황에 있는 가운데 제 모교회가 한 5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부산에서. 11시 예배전 일반적으로.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버스로 한 30분 걸려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예배당에 9시 10분에 간다는 거예요. 11시 예배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까 자리 잡기 위해서.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자리 잡기 위해서 집에서 9시 10분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9시 10분에 교회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오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 얼마나 대단한 어머니예요. 근데 정말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자라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자라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자라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회자나 성도가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서 성도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강단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사람 중심의 말만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는. 보세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위로 자라는 데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요. 어떤 공동체는요. 그냥 우리끼리 좋다라고 해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전하려도 목사님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 은혜 쉽게 해서 어렵다는 말은 왜? 우리 표현이 뭐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어려워서. 근데 목사님이 공동체 리더십들이 좀 높은 표대를 향해서 자라가도록 나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아, 지금 내가 먹는 것이 젖이구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나가야 되는데 공동체가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길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더 하나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내가 강제적으로 나온 예배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나온 예배가 아니라 내 자발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니까요. 언제까지 엄마 때문에 교회 나올 거예요? 엄마 때문에 장가 갈 거야? 엄마 때문에 시집가고? 엄마 때문에 장사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목회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아니죠, 그죠? 네,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미숙해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젖 먹는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거 비판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정말 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의 반열에 들어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때가 가깝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말 이 말씀을 듣기 지키는 가운데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그 긴박한 이 종말의 때가 가깝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깝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깝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복음서나 서신서에 다 나와요. 다시 말하면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하기 위한 건데 사실 그때는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때에 대한 이야기 하죠. 노아의 때, 왜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지 못한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따르지 말라. 유혹을 받지 말란 말이에요. 신천지가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이거 서신서에도 나와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에 뭐가 있어요? 미혹한 게 있다. 보세요. 저 미혹이라는 표현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오든지 말든지 안 해요. 그죠? 우리가 안타깝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 오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잘 믿으라고. 이게 막 금방진 말하고 있는데 저 미혹은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맨날 며칠 온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선지자다. 내 말을 들으라면서 사람들을 약함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기에서 이제 신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어떤 연약함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장 4절, 5절, 6절에는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먼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보면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요. 저 표현은 사실 제가 적어놨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가 맞잖아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라는 것을 먼저 했을까요? 저는 저걸 읽으면서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거야. 아니 장차 올 거 아니야. 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셔가 아니라 표현도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말씀의 기자 물론 성의 감동을 받아서 쓰지만요 의도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표현. 이게 뭐냐면 장차 오시리라는 것과 이제도 계시고라는. 물론 정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것을 풀어 설명한 거예요. 사도요한 방식으로. 근데 제 질문은 왜 이제도가 먼저 나오냐는 거예요. 이제도가. 다시 말하면 왜 지금이 먼저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뭘까요? 응답을 하시는 분. 보세요. 사도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유대교로부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추방당하고 또 그 도미티안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비법받는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 생각할 때 이게 뭐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데 인내하고 있는데 저 순교자들 보면서 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아픔이 왜 오는 거야? 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계신 하나님이다. 전에도 계셨고 또 하나님은 앞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전에 계셨지.
그래 앞으로 오실 거야.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니까 힘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성령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7명. 자, 보세요. 또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령 하나님 먼저 나왔어요. 왜 그래요? 성자 나오긴 나와요. 그죠? 성자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나 교회 저도 중학교 배울 때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순서상을 본다면 굳이 따진다면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다음인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이게 또 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설교도 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보니까 저도 사실 고민이었어요. 이건 제가 성부 하나님은 제가 깨달은 거고요. 저 성령 하나님 왜 나왔을까 추석을 보니까 초대 교회 때는 어떤 추석 가게 할 때 초대 교회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나온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연결시켜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좌 앞에 7명. 7명이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7명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여기서 이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아시죠? 7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대표하면서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보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자,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세 가지예요.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죠? 5절 나와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두 번째죠.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통치자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세 번째는 뭐예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된다. 통치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왕 중에 왕이다는 거예요. 사실 다시 말하면 사실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뭐 앞에 서두에는 제가 빠졌지만 요한계시록에는요 복음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성자심에 대해서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취를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이 앞에 성육신이 있죠. 또 이 뒤에 재림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 지금 뭐냐면 복음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올라가심과 재림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해. 근데 우리는 요것만 자꾸 이야기한다. 틀린 게 아니라 요게만 치우치다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 것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반에 들어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신하심과 다시 오심 다 포함돼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성부, 성령, 성자 예수님 하고 난 다음에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5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보세요. 지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설명하고요. 특별히 이제 5절 끝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여기서 볼 때 은혜와 평강은요, 서신서의 서두에 이제 나오는 문자, 표현이잖아요. 그죠? 고린도 후서나 뭐 골로새서나 뭐 다 나오는 표현인데, 그냥 단순히 사도 요한이 그냥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단순히 그냥 은혜와 평강을 이루하기 위한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얘기했거든요.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이 오해가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잘 해결되고 모든 게 평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하죠. 근데 내 삶 힘들고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평안이 없다고 얘기해요. 은혜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요, 너무 우리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고백해 맞고 막.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겁니까? 예수 믿다가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은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냐고요? 평강이 없는 거냐고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늘 생명을 바라보면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죽었던 거예요. 숨겼던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방식,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하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죽음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나아가시고 또 사망 것에 이기시고 왕중왕회가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 삶에 고통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통장에 돈이 떨어져 가고 건강이 약해져 가고 있고 진료가 막히고 말 못할 상황이 있지만 너가 잘 되어서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너가 비록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심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디냐면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제가 적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이루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또 우리가 능히 아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근데 3절 4절 쭉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루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이루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러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리다 했어요. 아니, 저는 이거 무슨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 위로한다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빼줘야지. 참된 위로 아니에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줘야지. 이 참된 위로 아니에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남에게 신호소리 안 듣고 있고 어디 가든 충성되고 착한 종인데 아픔이 있다. 마음의 아픔이 있고 건강의 아픔이 있고 관계의 아픔이 있고 있을 때 여러분, 참된 위로가 뭐예요?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위로잖아요. 그 해결해 줘야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신다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환난에서 빼주는 거,
요즘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때만 해도요. 군대 갈 때 돈 있는 사람 집에 있었거든요. 돈 100만 원만 주면요. 군대 안 가고 빼줬어요. 그러니까 제 때가 군 복무가 28개월인가 했거든요. 100만 원 주고 28개월 면제 받는 거죠. 빼주는 거죠.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때 그렇게 했어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위로라면, 은혜와 평강이라면 그 환난을 빼줘야지 참된 평강, 은혜와 평강 아니에요? 아니, 환난 중에 있게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환난 중에 있지 마. 너가 아파하고 있지 마. 너가 눈물 흘리고 있지 마. 너가 밤마다 통곡하고 있지 마. 너가 답답해하고 있지 마. 그 위로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은 문제 없게 되는 것, 아픔 없게 되는 것, 자식이 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월 1,000만 원 벌고 목회도 성공하고 벤츠 보고 다니고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은혜와 평강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차원은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됨과 못됨과 상관없이, 내가 가졌든지 덜 가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의 아픔 가운데, 너의 눈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 당하는 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유대교에서 추방당했죠. 황제의 숭배를 거부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니까요. 이것도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백신을 안 맞으면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뭐 경제를 할지 만약에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때 뭐예요? 그 은혜와 평강은 뭐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생각하지.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놔두신다니까요. 참 아프게. 하나님이라면 빼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놔두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차원의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볼 때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키워줘야 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라가야 한다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키워줘야 되는데 자기 중심, 자기 위로, 자기 문제 해결, 이 위주로서 은혜와 평강 이야기한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괜찮아. 너희 고난 당하는 거 고난 끝. 행복 시작해줄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프지만 눈물이 있지만 모든 왕 중에 왕 되시고 충성된 증인 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다. 위로하고 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수님 차원의 은혜와 평강. 은혜 평강 뭐예요? 5절 끝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트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장엄합니까? 일본이 찬양과 경배라고 책이라 했는데 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한 번 끝인 게 사랑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자유케 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과 능력이 세트로 있기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니까요.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처지는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야, 통치의 대리자야,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예배드린다는 예배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아시고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께죠.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되도 있기를 원하노라고. 여러분들, 정말 저는요, 철들 가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고 있어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경배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요, 상황도 아닌데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돌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말을 보니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값으로 나라 삼으셔서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자로서 그 말을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지금 처지는 내가 정말 내 코가 석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들이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 인도한 자들이야. 예배자들이야. 일어나라. 그 영광을 돌려라. 깨어나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만 너무 너의 문제만 매몰되지 말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택하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장엄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문제만 아동바동거리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앞에 영광과 능력을 돌아오고 마지막에 우리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걸 아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온다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요, 구름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구름과 함께 예수님 오시는데요. 또 이제 7절 말씀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 또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들, 모든 족속들이 애국한다는 말은 뭐냐? 애국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못 찔렸군요, 핍박했군요 라는 그 회개의 통곡이 있는 애국이 있고요. 저게 애국은 뭐냐면요, 두려움의 애국이에요. 심판이 오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그 무서운 심판인지를 절망과 두려움의 통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애국은요, 후자의 후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건방지게 무시하고 교만하게 까불었던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 오실 때 절망과 두려움의 통곡을 할 거라.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하리라. 아멘. 이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해보세요. 주 하나님 이르시되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저기 스가랴 이 말은 스가랴서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 한번 스가랴 12장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제가 10절만 적었는데요. 이게 또 이야기했지만 사도 요한은요, 구약을 엄청 많이 인용해요. 구약을.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에서 끝났지만 스가랴서 12장을 인용하면서 그 애통하는, 통곡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또 뒤에 뭐냐면 각자가 또 통곡한다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두려움과 절망, 땅을 치는 통곡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때 전능한 자라 하시다. 보세요. 알파 오메가는 이제 아시죠? A부터 Z까지 끝까지 헬라어 말이고, 다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모든 시대의 주가 되신다. 심판자가 되신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또 나오죠. 자,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또 전에도 있었고라고 먼저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두에는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를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라는 것은, 물론 저 표현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데, 장차 올 자분, 다시 앞으로도 계시고가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죠. 분명히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시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지금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전능한 자. 뭐예요? 하나님 만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파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그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에요.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계시가 예수님께부터 왔다. 또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다. 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해라. 또 그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계시지만 지금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눈물과 너희들의 한숨을 다 아시고 계시고 지금 그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계시지만 앞으로 오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한 잔치에 초대하실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 가신 하나님이시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자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아니 100세의 사람이 무슨 아를 낳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을 전능한 자로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마치 그 표현인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기대는 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어. 내 청춘 끝났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전능자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 해방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한 번 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능력과 부와 제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제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내 환경 형편 어렵지만 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린 양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내 안에 하나님 향한 경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넘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간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도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세토록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